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발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성경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또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곳에 대한 그런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 곧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을 근거지로 하여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제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 기도와 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게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과 또 예수님의 그 4명의 형제들을 비롯한 친척들이죠. 이 갈릴리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500명이나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까지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왔고 또 그곳에서 승천을 보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요한 일의 핵심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하죠. 지금 모여 있는 그들은 이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로마 전체에 정말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질 그런 전달자의 첫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말리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중요한 한 또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숫자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세계에 미치게 될 로마 제국에 미치게 될 그 영향력은 그들이 전할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정말로 강력한 것이 되어질 겁니다. 로마를 넘어서고 전 세계 인류의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에 대한 확실한 경험 또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확실한 약속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오심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면서 베드로는 참 중요한 일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제 제자를 한 명을 더 세워야 됩니다. 사실 그 사도 한 명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를 세워서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12명의 제자,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것은 이 교회로 시작될 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의미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이 12사도로서 그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12사도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시작이 되었고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12지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부터 전해졌다는 것, 사도로부터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사도 중에 이 야고보가 순교하였을 때는 그 다음에는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12사도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이 이제 지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처음부터 함께 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12제자와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1세대에 국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를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제비뽑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마치 성경의 방식이라고 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이곳에서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서 이 대제사장이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착용했던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 어떤 돌의 모양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개인이 뭐 제비를 뽑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비 뽑기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에 가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방법인 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제비 뽑기가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조금 그만해야 되는, 사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상식,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이것을 잘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제비뽑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자칫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면은 그냥 책임 전가가 되어짐으로 제비뽑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의 이제 결혼이 생긴 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자격 조건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모두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개인적인 확신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도 또 공식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 생애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우리 믿음교회와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이 교회 시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